6절로 13절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 7절에 8절에 분개하고 허비했다 10절에 여자를 괴롭게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12절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13절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교회의 전통은 종료주일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성은 종료주일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마태는 21장 8절에 아이들이 손에 든 나뭇가지라 그랬고 마가는 11장 8절에 생나무 가지라 그랬고 누가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고 요한은 종려나무 가지라. 종려나무는 승리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불사조. 그런데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종려나무에 빗대기도 하고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말한 것 보니까 종려는 정직과 공평을 또한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려주의를 암시하면서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세크리파이스 사크라파이스 너희들이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도 희생이 없는 예배는 없다. 어떤 기도도 희생이 없는 기도는 없다. 어떤 찬양도 희생이 없는 찬양은 없다. 어떤 예물도 희생이 없는 예물은 없다. 성스러운 제의 사크라파이스 이것을 실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의를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향유와 눈물이라. 이 여자의 향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장례식은 천국을 가든 영원한 나라의 품에 안기우든 그것은 다 아쉬움이고 눈물이다. 그래서 향유, 눈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계적인 대가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씨앗은 품고 있고 심어져 있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씨앗이 심어져 있대요. 그 씨앗을 품고 있대요. 그런데 한 번도 큰 일을 못하고 좋은 일을 못하고 위대한 일을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랍니다. 누군가를 만나지를 못했다. 누군가를 아직 만나지를 못했다.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면 그 위대함이라는 싹은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대. 싹을 틔워준대. 오늘 이 여인은
주님 만나서 이 여자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위대함의 씨앗이 싹이 난 겁니다. 엄청난 씨앗이 싹이 난 겁니다. 오늘 이 여자를 볼 때 그냥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쳤다.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여자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좋은 일 합시다. 아멘. 두보라고 하는 중국의 시인이 어쩌다가 죽었는 줄 아십니까? 뇌양 땅에 있는 고을 수령님이 그렇게 맛있는 소고기와 백주를 가져다 주니까 너무나 두고가 배가 고파서 그 소고기와 백주를 헐떡헐떡 먹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천재 시인이,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태백이하고 두보는 시를 쓰는 사람의 정석을 가지고 있는 천재라고 그랬어요.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보와 이태백이를 공부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재주를 갖고 있는 두보가 세상에 소고기 한 점 먹다가 백주 한 잔 들다가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멋진 죽음일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기억되는 죽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하지 않을까. 이태백이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에 달을 따르 달만 쳐다보고 달을 쫓아가다가 강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두보나 이태백이를 가만히 연구한 심경호 교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두보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태백이는 참 낭만적인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시인들과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멋지게 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낭만적이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멋있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의 지금 현재 행동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멋진 일인데 어떻게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여자는 참 좋은 일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잠시 이사합시다. 아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좋은 것도 안 보이는데 내려올 때는 진짜 풍경이 보이더라. 그러면서 김지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지금 시 읽어줄게 라고 하는 책에 진짜 좋은 것은 산 뒤에 있고 산 밑에 있고 평화로운 것은 산 밑에, 그리운 것은 산 뒤에, 아름다운 것은 산 속에, 애처로운 것은 산 그늘에 숨어 있더라. 저보다는 훨씬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내려올 때 그리운 것은 산 뒤에, 평화로운 것은 산 밑에,
아름다운 것은 산 속에, 애처로운 것은 산 그늘에 숨어 있더라.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예수님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 그늘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런데 김지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힘을 빼면 보이기 시작한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힘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힘을 좀 뺍시다. 아멘. 힘만 주지 말고. 태계 이황 선생이 도산 12곡 9번째 시에 흔적이라는 시를 남겼더라고요. 옛날 사람 날 보고 나도 그이 볼 수 없네. 사람은 못 봐도 다니신 길 앞에 있네. 내 앞에 그 길 있으니 아니 가고 어쩔꼬. 기가 막히죠. 내가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평가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설교를 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상여가 나가는 광경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상여 머리를 잡은 선소리꾼이 옷으로 치장된 상여 위에서 방울종을 흔들면서 부르는 향두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향두가. 근데 우리 민족 사학자들은 그 향두가를 너무너무 잘 해석해 놨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선심했느냐?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주고 지성 공덕해 봤느냐? 지성 공덕해 봤느냐? 어려운 말이죠. 헐벗은 이웃에게 옷을 주고 불안 공덕해 봤느냐? 저 깊은 물에 다리를 놓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편히 건너가게끔 월천 공덕해 봤느냐? 가난하고 갈증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 컵 주는 활인 공덕해 봤느냐? 민족 사학자들이 해석을 해놨는데 너무너무 깊이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 여인네를 보고 그렇게 표현할게요. 지성 공덕한 여인이라, 불안 공덕한 여인이라, 월천 공덕한 여인이라, 활인 공덕한 여인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교의 스승도 누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누가 스승인가? 공자의 제자 자하가 공자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네 사람의 제자를 끌어들이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아내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질고 바른 사람이 나보다는 훨씬 낫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인의는 나보다 훨씬 낫지.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제자는 인의가 공자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공은 어떻습니까? 말재주야 기가 막힌 사람이지. 말재주는 공자 선생보다 훨씬 낫지. 자로라는 제자는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는 데는 나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자장은 어떻습니까? 점잖은 거야. 나보다
훨씬 낫지. 잘하는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보다 모든 것이 나은 세상의 안회나 자공이나 자로나 자장 왜 선생님을 그렇게 따라다닌답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승이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아내는 정말 어질고 바른데 변통을 몰라. 변통. 이 변통을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변통을 몰라. 이 변통을 제가 유학적으로 찾아보니까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해석할 길을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왜?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공은 도대체 어떤 제자입니까? 말은 잘하는데 이놈은 겸손할 줄 몰라. 자로는 어떻습니까? 용감하게는 말도 못하게 용감하는데 한 발자국도 물러날 줄을 몰라. 자장은 어떻습니까? 아주 점잖은데 도대체 사람들하고 어울릴지를 몰라. 그럼 네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주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를 따르되 절대로 두 마음 같지 않고 따르는 제자는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자를 따르는 제자도 두 마음 같지 않고 따른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을 보고 성도들을 볼 때요, 무슨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지 전혀 감동이 안 와요. 전혀 감동이 안 와. 공자를 따르는 제자들도 허물이 많대요. 약한 면도 있대요. 부족한 면도 있고 경솔한 면도 있대요. 그러나 두 마음 갖고 따르지는 않는데요. 한 주간이라도, 고난 중간 한 주간이라도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섬깁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합니다. 비스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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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세요. 기대세요. 정현정 선생이 비스듬히라는 글을 써놨더라. 사람의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를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마 이번 고난주간 주님이 당신을 따르고 있는, 당신을 살려주시고 당신을 건져주시고 당신을 구원해주시고 당신을 고쳐주시고 당신을 살게 해주시는 우리들을 한 번쯤이라도 비스듬히 기대고 싶으시는 한 주간이 아닐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이번 한 주간 주님 나한테 비스듬히 한번 기대어 보시지요. 제가 한번 등받이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나한테 기대해 보신다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댈 데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등받이가 되어줄 자가 없다고 많이 들어본 소리가 있잖아요. 비빌 엉덩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 어지간히 써먹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쉽게 싸구려로 써먹었습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저한테 한번 기대십시오. 제가 바쳐드리겠습니다. 이 여인네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제자들은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좋은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좋은 일 합시다. 아멘. 한 번이라도 좋은 일하고 천국갑시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윤동주 시인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진 날 눈 감고 간다라고 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둡는데 눈 감고 가거라. 눈은 감고 가세. 씨앗은 뿌리면서 가거라. 씨앗은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왓짝 떠라. 왓짝 떠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주간 왓짝 뜹시다. 아멘. 그 말이지 알란가 모른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눈 뜨고 가야 될 때도 있지만 눈 감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 발뿌리에 주님이 왜 돌을 갖다 놓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가는 길 발뿌리에 자갈이 있고 바위가 있음을 왓짝 눈 떠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압시다. 아멘. AI 열풍입니다. AI가 만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I에게 한 가지가 없답니다. 따라합시다.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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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이 없답니다. 그래서 통증을 모르고 통증이 없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답니다. 음식을 갖다 줘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대. 커피를 갖다 배달해 줘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대. 이놈은 고통을 모른대. 주님이 왜 십자가 졌냐고요? 왜 십자가 지셨냐고요? 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시려고 지신 겁니다. 슬픔을, 진노를, 저주를, 고난을, 상처를, 죽음을 다 공감하시려고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AI는 고통이 없대요. 메슬로우는 존재 심리학에서 결핍사랑과 존재사랑을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족하다가 죽는답니다. 한 번도 자족할 줄 모르고 죽은답니다. 누가 사랑해줘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갖다 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 심리는 이미 영원히 결핍해 있으니까요. 존재사랑은요, 아무것 가져다 주는 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베풉니다. 아멘. 섬깁니다. 아멘. 대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결핍사랑 그만하시고 아무것도 줄 것 없다고 그렇게 싸구려 인생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줘도 더 줘야 될 것 없느냐고 이런 존재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네처럼 좋은 일 좀 합시다. 아멘.
어찌 이 사회가 이렇게 결핍한 사람들 바뀌고. 필립 얀시는 사랑의 자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애달파서 발도 생각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고통일진데 반드시 사랑은 고통이다. 사랑은 고통이다. 자기가 사랑한 것만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대중문화의 포스트데이비 수전 손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성계에 폭탄을 던지는 존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연민은 변하기 쉬운 감정이라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연민은 있다 그랬어요. 그 연민이 시들지 않으려면 한 번이라도 행동해라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행동해라. 그 연민의 감정이 시들어지지 않는다. 연민이 아닌 공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때만 분명히 그 속에서 깨어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몇 군데 같이 찾았습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도 끙끙 앓고 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그랬어요.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느냐 그랬어요. 종교인이라고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을 예배당에다 가다 놓고 당신의 하나님을 얄팍한 당신의 경험과 기억과 추억 속에 가다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죽어가는데 엠만이 가소롭게 우쭐거리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요수아 헤셀의 말.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이냐? 당신 사람이냐 그랬어요.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 아니한데 당신이 종교인이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맨 예배당 안에 가다 놓고 당신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 속에 가다 놓고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깨 힘 그만 줘라 그랬어요. 내 자신부터가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늑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석건 씨는 그렇게 말했어요. 흰손이라고 하는 글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입술, 발, 손 다 네 밖에 네를 위해 사용했지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 사용했냐 그랬어요. 저는 이 여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대의 선비다. 이 시대의 선비다. 선비라는 말을 저는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내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선비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목숨 바칠 줄 아는 사람만이 선비라고 했어요. 한 주간이라도 영적인 선비로 성장해 갑시다. 아멘.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나보다 한 주간 먼저 죽으시오. 왜? 라면도 끓일 줄 모르고 밥도 할 줄도 모르고 국도 끓일 줄 모르니까 한 주간 전에는 죽어야 했어요. 속으로 아멘. 왜요? 차라리 한 주간 먼저 죽은 게 낫지. 더 산다고 해서 무슨 내가 품격이 무슨 내가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선비가 누굽니까? 폼 잡고 다니는 사람이 선비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 선비예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저는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선비입니다. 아멘. 영적인 선비. 저는 그렇게 시시하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 그 사람을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왜요? 나를 알아줬으니까. 근데 저는 아직 나를 알아준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가 목숨 바칠 일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드려야지, 바쳐야지. 나도 주님 앞에 그런 말 드리고 싶어요. 너는 그래도 선비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아멘. 조선중기 4대 문장가 신음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는 소탈한 친구도 있고 통달한 친구도 있고 박싱한 친구도 있고 인품이 높은 친구도 있고 차분한 친구도 있고 욕심 없이 사는 친구도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좋은 사람이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은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좋은 사람이 있대요. 역사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대요. 바울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도 있습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입안에 알을 품고 죽어가는 잉어가 천축잉어, 젖 아닌 피를 먹여 새끼를 기르는 거미, 세상에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고 하는 바닷고기가 있더라고요. 천축잉어. 암놈이 알을 넣으면 순놈이 알을 입에 담고 부화를 시킵니다.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세잔에서 결국은 급기야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서 기력을 잃고 죽어갑니다. 배고파도 알을 내뿜지 않아요. 끝까지 알을 품고 있다가 세상에 부화시키고 죽습니다. 세상에 거미를 한번 제가 봤어요. 거미는요, 젖이 아닌 자신의 피를 먹여서 키운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주고 자기는 말라 비틀어져서 거미줄 남기고 죽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뉘순 감옥에서 세상에 교도관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끝까지 떳떳하게 장엄하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드렸다고 했어요. 작곡하신 소설가 박완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옳고도 좋은 당신이에요.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평가했더라고요. 옳고도 좋은 당신이에요. 옳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무신론자 니체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나를 자꾸 끌어당기네요. 왜 자꾸 나를 끌어당기십니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미지의 당신, 내 심령 속 깊숙이 파고든 당신을, 내 목숨을 폭풍처럼 정처 없이 떠돌게 하는 당신, 알 수 없는 당신,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인식의 벽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절망하고 있지만 나와 당신과의 사이 속에서는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아갑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타산 정리하고이 아들 하규에게 이런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닭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우아하게 키울 수 있고 속되게 키울 수 있고 맑게 키울 수 있고 탁하게 키울 수 있다고 했어요. 닭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우아하게 키울 수 있고 속되게 키우고 맑게 키우고 탁하게 키울 수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은혜 가운데 사시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다시 십자가 지심,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심,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 한번 살아갑시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단어입니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뭐요?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 여인네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인. 예수님에게도 좋은 일 했다고 칭찬받는 여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사람들에게도 꼭 칭찬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네가 존재함으로, 당신이 존재함으로 그래도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을 남깁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